말씀을 가지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버클리 대학의 연구팀이 있습니다. 이 연구팀이 그 세 종류의 흰쥐를 가지고 이 먹이를 주어가며 실험을 했습니다. 먼저는 한 마리의 쥐로 하여금 외롭게 먹이를 먹게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5마리가 함께 어울려서 먹이를 먹게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람이 애정을 쏟으며 직접 먹이를 주었습니다. 그 결과들이 어떻게 나타났겠습니까? 첫 번째 쥐, 혼자서 외롭게 그 먹이를 먹었던 쥐는 이제 그 세포활동이 둔화된 작은 뇌를 지닌 채 600일을 살고는 죽었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쥐, 무리를 모여서 함께 먹었었던 그 쥐들은 약간 무거운 뇌로 700일을, 한 100일 정도 더 살았죠. 700일을 살고는 죽었다라고 합니다. 마지막 그 쥐, 즉 사람이 먹이를 주면서 애정을 쏟았던 그 쥐는 활발한 세포활동을 보이는 무거운 뇌를 지니고 무려 950일을 살다가 죽었다라고 합니다. 이 실험은 이 사랑의 효능, 관심이 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는 실험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과 관심이 뇌 세포 활동을 활발하게 하며 또한 면역 기능을 강화시켜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뇌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싶지 않으십니까? 면역 기능을 강하게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랑을 많이 주셔야 합니다. 어느 농촌에서 귤 생산 경진대회가 있었습니다. 어떤 기자가 우승한 사람에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우승을 하게 되었습니까? 그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우승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서 귤밭에 나가서 한 그루 한 그루에게 아침 인사를 하며 쓰다듬어주고 많이 자랐구나, 아름다워졌구나 이렇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 좀 시들어진 나무에게는 입맞춤도 하며 잘 돌보아주지 못함을 사과합니다. 그리고 잠자는 시간 이외에는 늘 귤나무와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벌레도 잡아주고 비료도 주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나무를 사랑하며 아끼니 그 나무에서 풍성한 열매, 정말 값진 열매들이 맺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또 어느 사과경진대회에서 우승한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매일 음악을 들려주었습니다. 나무는 사랑을 받으면 그 잎과 가일에서 빛이 나며 꽃이 활짝 웃지만 사랑을 받지 못하면 금방 시들해지고 풀이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식의 힘도 필요하고요. 물질의 힘도 필요하고요. 명예의 힘도 필요하고 사람의 힘들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도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연인 간의 사랑, 참 다양한 사랑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농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셨고 가꾸시고 사랑으로 보호하십니다. 농부의 보호가 없이는 금방 나무가 시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들의 삶은 곧 시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본문 이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길지 않는 본문인데요.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누구를 사랑하신다라고 합니까? 오늘 16절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세상은 세속적인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 온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온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온 세상이다. 이 사실이 무엇을 말씀해 주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풍성한 사랑이며 넘치는 사랑입니다. 이 세상을 덮고도 남을 만한 풍성한 사랑입니다. 이 세상 안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들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로 나를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그 가사처럼 나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비록 약간은 못나 보일 수 있고 세상에서는 비록 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들은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기운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힘을 얻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왜 힘이 없이 살아갑니까? 왜 내 삶이 힘이 없고 재미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을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을 얻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오늘 16절 그 다음에 보게 되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한다라고 하십니까?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즉 이것처럼 사랑하십니다. 이것처럼의 의미를 곰곰이 묵상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처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사랑하시듯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마치 예수님을 사랑하시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처럼 사랑하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줄 때에는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에 따라서 주는 양이나 질이 달라지게 됩니다. 주는 상대방이 나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면 가장 좋은 양질의 것을 풍성하게 줄 것입니다. 그러나 별로 소중하지 않고 나와 별 상관이 없으며 별로 중요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아무 것이나 있는 대로 줄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손님에게 가장 중요한 자리와 가장 귀한 음식을 내놓듯이 정말 중요한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무엇을 준다라고 하십니까?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십니다. 이것만큼 확실한 사랑의 표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신의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나를 사랑하셔서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들이 예수님을 주실 만큼 매우 소중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별로 의미가 없는 사람이라면 아무렇게나 별로 대수롭지 않는 것이나 주셨을 것입니다. 돈 몇 푼 주시고 그저 그런 자리 하나 내주시고 끝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셨으면, 우리를 얼마나 아끼셨으면 자신의 아들까지 주십니다. 우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고 생각하셨으면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 로마서 5장 8절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이 십자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송 목사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이 십자가를 바라봐라. 김 집사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이 십자가를 바라봐라.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십자가에서 마치 도장을 찍듯이 그대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풍성함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미국의 미시시피강 상류에 보게 되면 한 철교가 있습니다. 이곳은 배가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중간이 회전교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좀 보기 힘든데요. 회전교 중간에 다리가 빙글빙글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선으로 쭉 되어 있다가 배가 지나가게 되면은 중간에 돌려서 양옆으로 배가 지나가게 되고, 또 기차가 올 때에는 다시금 철교를 돌려서 기차가 지나갈 수 있게끔 이런 회전교가 놓여져 있습니다. 어느 날 그 철교를 조정하는 기사의 5살 난 아들이 아버지 일하는 곳을 구경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작동 시간이 되어서 나가보니까요, 아들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찾습니다. 누구누구야 누구누구야 부르면서 어디 있는지 막 찾습니다. 그런데 회전교 저 끝에서 대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회전교를 닫을 시간이 지금 몇 초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닫지 않으면 지금 수백 명이 탄 기차가 강속으로 곤두박질하여 많은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회전교를 닫게 되면 아들은 그 이임새에 끼어서 부서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 순간 아버지의 심정은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많은 생명을 건지기 위해 회전교를 닫는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아들은 형체도 없이 이스러졌다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은 그를 위대하다라고 불렀지만 그는 아픈 마음을 달래기 위해 몸부림을 쳐야 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강도나 살인자들이 당하는 그 십자가 형틀에 이 예수님을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으로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아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그 아비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랑의 넓이가 얼만큼 되는지 아십니까? 이만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만큼, 즉 십자가만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나입니다. 이런 사랑, 하나님의 존귀한 사랑을 받고 있는 나,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나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값어치에 맞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은 삶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의 가치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사랑을 받고 있는 그 주의 사랑하는 자녀임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나라는 이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나의 삶을 값어치 없는, 값어치가 낮은 그 세상의 것들에 내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값어치 있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임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이 삶이 주님의 값어치에 걸맞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내 옆에 있는 이 지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 옆에 있는 이 지체, 예수님의 목숨으로 건져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귀한 지체입니다.
그에 걸맞는 대우를 하셔야 합니다. 가정에서의 남편을 또 아내를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가정에서 자녀들을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고 계십니까? 교회에서 성도님들을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임을 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임을 안다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소홀히 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답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를 존귀히 여기며 대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그 존재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그 나를 대하는 자세, 또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대하는 자세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랑을 받고 있는 자임을 기억하며 나와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존귀히 대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어떤 아들이 병에 걸렸습니다. 이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 아버지가 백방으로 수소문하며 알아보며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해서 차도 팔고 집도 팔았습니다. 아들의 병 간호를 위해 다니던 직장도 내려놓았습니다. 아들의 병 간호를 위해 밤새 잠을 포기하며 돌봅니다. 그러다가 결국 아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장기까지 내어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아니, 모든 것을 다 희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높은 권세도 내려놓으셨습니다. 친히 종의 형체를 빌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살도 찢으시고 피도 흘리셔서 육체를 내어주셨습니다. 채찍질 당하며 모욕도 당하셨습니다. 심지어는 그의 목숨까지도 다 내어놓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 힘든 가운데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마지막 그 살점 한 점까지 우리를 위해 다 내어놓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포기하지 않는 사랑은 구약의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잘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였던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합니다. 이 고멜은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호세아라는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다른 남자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음란한 여인이었던 이 고멜에 대해서 호세아가 어떻게 대합니까?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고멜은 계속 호세아 곁을 떠나가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값을 지불하고서라도 고멜을 찾아옵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의 모습이 바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끝까지 인내하시고 끝까지 기다리시면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배반의 역사입니다.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버리고 너무나 쉽게 우상을 섬깁니다.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지금 우리가 역대하를 보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많은 이스라엘 왕들이 얼마나 음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모릅니다. 고멜과 같이 얼마나 많은 우상을 숭배하며 음란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를 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확 쓸어버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무시를 당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켜버리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이 생기셨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십니까? 인내하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복음이 오늘날인 이 신약 시대까지 흘러와야 되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들에게까지 흘러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셔서 인내하시고 끝까지 참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내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삼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삼기 위하여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끌어 오시고 신약시대의 역사를 이끌어 오시고 오늘날 이 시대까지 이끌어 오셔서 많은 피와 많은 생명을 쏟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받는 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이 사랑이기에 나 역시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기 때문에 나도 역시 포기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나 역시 하나님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가 어떤 가운데 있든지 절대 하나님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 역시 나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값어치가 얼마나 고귀한지 모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받은 나이기에 나 역시 나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자살률이 얼마나 많이 높아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나를 포기하려 하십니까? 내 인생을 포기하려 하십니까? 아닙니다. 많이 힘이 들 수는 있습니다. 고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한 나 역시 나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 것처럼 나 역시 나의 가족들, 나의 친척들, 나의 이웃들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은 기적을 놓습니다. 인내와 기다림의 사랑은 기적을 경험하게 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주의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예수님을 마치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랑, 우리들에게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 주시는 사랑이 아닙니다. 세상의 사랑은 때문에의 사랑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기 때문에 사랑하고, 그 사람이 잘났기 때문에 사랑하고, 그 사람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때문에의 사랑입니다. 또한 세상의 사랑은 만약의 사랑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잘하고, 만약에 공부를 잘하고, 만약에 말을 잘 들으면 사랑하는 그런 만약의 사랑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때문에의 사랑도 아니고 만약의 사랑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모든 조건을 넘어서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의 감격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피 흘리신 예수님의 은혜로 조건 없는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보면 17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심판은 정죄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죄에 대한 정죄함이 심판입니다. 또한 죄에 대한 용서가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신 것, 나의 죄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자격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믿음으로 주어집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만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여 주십니다.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거저 주시고 값없이 주십니다.
우리가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이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받았으니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환경을 주셨습니까? 어떤 상황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의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의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나의 속을 썩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자녀가 나의 말을 듣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아내가 나에게 잔소리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주변의 이웃들과 가족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결혼 생활이 항상 싸움이었던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주곤 했습니다. 남편은 좀 더 상냥하고 부드러운 여성을 만나지 못한 것이 후회스러웠습니다. 아내는 좀 더 책임감이 강하고 활동적인 남자를 만나지 못한 것이 불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두 사람의 얼굴에 밝은 미소가 피어오르는 것입니다. 이웃 주민들이 하도 이상해서 맨날 싸우다가 정말 금술이 좋아지니까 너무 궁금해서 그 부부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금술이 너무 좋아졌는데 그 금술이 좋아진 특별한 비결이 있습니까? 그러자 이들 부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서로를 향해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그래서 당신을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하기 시작한 뒤로 우리는 서로에게 완벽한 기대나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드렸으면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아내가 나에게 실수합니까? 그래서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나에게 잘못을 행합니까? 속을 썩입니까? 그래서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자녀를 사랑합니다.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사랑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연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합니다. 집에 돌아가셨어요.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삶에 적용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사랑은 곧 희생입니다. 배우자를 위해 나를 희생하고, 자녀들을 위해 나를 희생하고, 성도님들을 위해 나를 희생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모든 것을 용납하고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삶입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즉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의 형제들에게, 우리의 지체들에게, 가족들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아낌없는 사랑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가장 소중한 것도 주시는 예수님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를 존귀히 여기시고 성도님들을 존귀히 여기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랑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 포기하지 마시고, 나도 나를 포기하지 마시고, 나도 내 이웃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 주변의 이웃들이 나에게 어떠하든지 간에, 내 가족들이 나에게 어떠하든지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흘려보내셔야 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그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직장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회복하고 나의 형제된 자들, 나의 가족된 자들, 나의 지체된 자들을 마땅히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고 너무나 놀랍기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교회와 사회를 바꾸고도 회복시키고도 충분히 남을 만한 사랑입니다. 크고 놀라우신 사랑입니다. 이 세상을 돕고도 남음이 있는 풍성한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셔서 세상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는